소리서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어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는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도 중에 사도죠.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팔레스틴 일대, 이스라엘 중동 지역 다 복음하고,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까지 다 복음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로 넘어가서 로마까지 다 복음하고,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해서, 그래서 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냈습니다. 성경은 13권을 기록하고 3층천을 오가며 환상을 보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거의 예수님과 방불한 차원에서 그런 귀한 사역을 이뤘습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아마 기독교는 하나의 지역 종교, 민족 종교로 끝났을 텐데, 사도 바울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아는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는 그 초석을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30세 예수 믿기 시작하여 60세에 순교하기까지 30여 년 짧은 세월 믿음 생활하고 또 사역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으니 얼마나 복 있는 분인가. 참 이런 분들은 1000년에 한 명, 2000년에 한 명 나올 만한 분들이지, 2000년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도 바울 같은 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1000년에 한 번, 2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분들인데, 참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잘 따라가면서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길 바라고, 사도 바울 닮은 성도가 되길 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했으니 참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 닮지 말아라, 나 닮지 말아라 하기가 쉬운데, 참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참 그런 삶을 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같은 분도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도 중에 사도, 바울 사도님, 바울 사도님, 천사처럼 여기고 그를 섬겼지만 정작 자신은 나는 아직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 참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도다. 그러니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노라. 내 죄악된 자아는 매일매일 죽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또 부활하고 또 부활하고 마귀 닮은 모습으로 살던 내가 또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내가 또다시 부활되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 가슴에 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매일 죽노라.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아가 매일 죽어 그거 나도 봤자 뭐다 쓰겠어요. 그 매일매일 죽어버리고 나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부활한다.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미 얻었다 하지 않고 이루었다 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럼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 로마서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랴 하늘에 있는 어떤 권세도 천사도 어떤 악한 영들도 깊음이나 높음이나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확신을 갖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그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나갈 때 거기서 주어지는 확신이고 구원의 확신이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게끔 하려고 주신 거지.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의 확신이 방탕으로 이어지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최후 승리 거둘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도 그 승리를, 구원의 승리, 구원의 확신, 그래 구원의 확신이 승리로 이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승리로 거꾸로 돼가지고 방탕으로 이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한국교회 나왔던 이단 가운데 구원파란 이단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당신 구원받은 날짜 언제입니까?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는지. 내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까지도 알아야 된다. 모르면 이 오락가락 한 사람이다. 구원이 받은지 안 받은지 불명한 사람이다. 나중에 가서는 다 구원받았다. 다 죄사함 받아버렸다. 그래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회개도 필요가 없다. 회개한다는 건 죄의식을 느끼는 건데 다 죄사함 받아버렸는데 무슨 죄의식을 느끼고 회개하냐. 그러니까 죄의식 느끼고 회개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회개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어디까지 갔냐. 그냥 막 성도들 재산 갈취해내려고. 없으면 빌려다가도 가져와라. 빌려다가도. 그런데 빌려가지고 와서 안 갚아도 상관없다 그거.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상관없다. 어떤 거짓말해도 상관없다. 그거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무슨 방법을 통해 거짓말해서도 빌려서라도 가져왔다가 바치라고 그래. 그래 얼마나 큰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에 혼란을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은 방탕으로 이어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더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내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 의가 내게 오고 나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칭의의 구원, 칭의 구원. 그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게 임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뭐냐면 성화되어져 가는 구원. 예수 믿고 이제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매일매일 거룩해져 가고 죄의 때를 하나씩 벗겨가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구원에 이루어져가는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내 매일 삶 속에서 내 생각에 구원받아야 돼요. 내 생각에 구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보는 것에 구원 임하게 하시고 듣는 것에 구원 임하게 하시고 말하는 것에 구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 씀씀이에 구원 임하게 도와주시고 행동거지에 구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한 가지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성화되어져 가고 거룩해져 간 구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도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다. 나도 아직 다 얻질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늘 우리 안에는 죄의 흔적이 남고 죄의 자취가 남아서 계속해서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마음 한켠에는 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오라나는 권고한 자로다. 마음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참 원치 않는 죄 가운데로 끌어내리는도다. 날마다 죄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살려주는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죄에 허우적거리는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법이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벗어나고 또 거룩해지고 그래 언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냐?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이 그때 완전 성화를 이루어 주셔가지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키지. 그걸 영화라고 영화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를 해주신다. 예수님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육신은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 있지만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켜주시 육체까지 부활시켜주세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 영혼과 육체가 진 결합되어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온전케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만, 그때는 완전한 이제 영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내 삶의 모든 생각에 그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다 죄로 올럭져 있네. 깨끗한 백지 같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죄가 물들어 있어요. 내 마음 들이켜 들여다보면 다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죄의 권세가 남아있어요. 보는 것도 죄의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들리는 것도 죄의 보청기를 띄고 들리는 거예요. 바로 보질 못해요. 바로 듣질 못해요. 말하는 것도 죄의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이야기가 나오질 못하는 때가 많아요. 내 마음 씀씀이도 마찬가지. 행동하는 것도 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매일매일 성화되어져 가고 예수님 닮아져 가고 평생을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완전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완전을 향해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완전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완전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성품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주렁주렁 맺혀서 나도 내 안에 맺힌 그 성품을 인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 사모한테 올해 상반기 셀 주제가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그런 주제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사모가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근데 그 아멘의 의미가 자기가 바뀐다는 건지 내가 바뀐다는 건지 그건 내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원수님 좀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저도 바뀌어야 되고 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하나님 닮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자랑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뭐 이거저거 자랑할 게 많이 있지만 이런 거는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이런 거 뭐 있으나마나한 거 쓸모없는 거 다 지나갈 거, 이런 걸 가지고 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자랑하고, 예수 믿는 성도는 참 교회는 또 사람을 인정할 때 뭘 보고 인정해 주겠어요? 그 사람을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니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 인정해줘요. 돈.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신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혈통이 신분이죠. 양반가 태어나면 양반되고 종가 태어나면 종가 되잖아요. 혈통이 신분인데 요즘은 혈통도 소용없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신분돼 갖고 돈 많은 사람이 귀족이고 왕족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는 돈만 많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교회에서는 돈만 많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고 돈 많은 분 오셨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요,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돈 있는 사람도 아이고 할렐루야, 없는 사람 무시하고 제가 그렇지 않았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요. 돈만 많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교회 와서는 뭐 예수님 닮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만, 야고보서에도 그 혼내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좀 돈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이로 오셔가지고 돈 있는 사람 위한 특별석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 교회 그랬다. 벌써 그 당시에 또 타락해갖고 돈 있는 사람 위한 특별석을 앞에 만들어 놨어요. 앞에다가 만들어 놔가지고 그럼 오시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앉으라고 그러고 말이야. 없는 사람 오면은 저 문 앞에 앉았든지 말든지 있다가든지 말든지 하시오.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혼을 내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냐고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있는 사람들 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우대를 해주고 없으면 차별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뭘 인정해줘요? 예수님 닮은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제일 귀해, 이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세상에는 권세 있는 사람 인정해 주잖아요. 어떤 분이 장관 2년하고 나오면서 장관 안 해본 사람은 장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얼마나 좋은지. 장관을 2년 해보고 나니까 장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장관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라.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사람을 인정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권세만 있다고 인정해 줍니까? 세상에서 권세만 있다고 교회에서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인정해 주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믿음을 봐요. 믿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래 믿음이 있구나. 이게 어떻게 판단되어 나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걸 보고 인정해 주는 거죠. 세상에서는 학벌 있는 사람을 인정해 줘요. 아우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인정해 주잖아요. 교회에서는 그거 가지고 인정해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러기도 아이고 박사님 오셨습니까? 석사님 오셨습니까? 학사님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는요. 교회에서는 아무튼 뭘 인정해 줘요? 뭘 최고로 여기냐고요. 누가 더 예수님 닮았느냐? 누가 더 예수님 닮았느냐? 이거를 푯대로 삼고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저 어릴 적에 교회 기억나는 거는 목사님 보면 항상 후줄근한 양복 1년 내내 그 양복만이 단벌 신사 무릎 다 튀어나가지고 낡은 자전거 타고 신방 다니시고 아이고 남자가 볼 때 참 꾀죄죄해갖고 나는 절대 목사 안 하겠다. 얼마나 참 그런 허름한 모습으로 다니셨어요. 그때 목사님들은. 그런데도 참 그분들 존경하는 이유는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참 교회는 안 나가도 참 목사님 좋은 분이시오. 목사님 존경할 만한 분이야. 마을에서 다 교회들 좋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교회는 안 나갈 망정 다 그랬다고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이분들이 무슨 세상에서 대단한 분들 아니었어요. 저 교회도 보면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보면은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계셨고 여러 형편이 어려운 분도 계셨지만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예수님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앞에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숙입니다. 많이 못 배운 분이도 그 배운 사람들이 와서 다 고개를 숙여요. 많이 못 가진 사람이지만 더 많이 가진 분들이 와서 다 고개를 숙여요. 존경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존경을 받는 게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우대받는 교회. 예수님 받는 사람이 예수님 닮기를 더 소원하고 그거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푯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는 사람이 그게 진짜 교회죠. 여러분들. 교회가 세속화돼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얼마나 가졌냐,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배운 사람이냐, 자꾸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혼돈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교회는 푯대를 향해 분명히 가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최고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예수님 닮아갑시다. 한 번 더 하세요. 지금도 닮으셨어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죠. 예수 1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우리 교회도 이제 작년에 10주년 올해 이제 11주년 됐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15주년 20주년 갈수록 이제 나아갈 텐데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저도 목사니까 아직 젊은 목사잖아요. 아직은. 근데 개인적으로도 욕심도 있을 수 있죠. 막 많은 성도 막 섬기고 모시고 같이 신앙생활 얼마나 좋겠어요. 큰 교회 건물도 짓고 그냥 막 주차장 놓고 애들도 막 교육관 막 지어갖고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다 있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제 중심에는 예수님 닮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수백 명 수천 명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고 존경 못 받는 교회보다 비록 우리가 좀 작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작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우리 노예 100개가 넘는데 교회가요. 우리 교회 10번째 안에는 들어가요. 작은 교회라고 볼 수도 없어요. 더 어려운 게 우리 교회 셀만도 못한 교회가요. 40, 50개는 됩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걸 생각하면 또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양적인 부분도 귀하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서 예수님 닮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러려고 이제 저 자신부터 그러려면 목사부터 예수님 닮아야지. 목사는 예수님 안 닮고 어떻게 예수님 닮은 성도를 만들어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참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엄청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해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죠. 내 자신과 싸우고 이기고 나를 부인하고 죽이고 참 어찌 때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죽어버려야 교회가 산다.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고백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예를 쓰고 있지요.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 자만하면 안 되고 섰다고 자랑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혹여 여러분들 참 매스컴 같은 거 보다가 예수 믿는 누가 이랬다 했더라 저랬다 하더라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비웃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 있지만 우리는 똑같이 그러면 안 돼요. 안타깝게 여기고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내 망신은 고사하고 예수님 망신시키고 교회에 먹칠하는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섰다고 자랑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해 가시라고 표대를. 그래서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소유에 관심이 많아요. 뭘 얻을 수 있을까? 자꾸 소유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뭘 얻기를 원합니다. 뭘 갖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보다도 소유는 다 없어질 것 다 없어질 것 먼지 하나도 못 묻혀간다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잠깐 세상 사는 동안에 잠깐 쓰고 누리다가 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영원히 한 것은 우리 영혼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런 표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그래서 세상에 참 이런 세상의 무속 같은 거는 윤리성을 따지질 않아요. 뭐 무속인들이 보면 윤리성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가서 구대주고 복 빌어주고 그냥 잘 되는 것만 가르쳐주지 그렇게 하질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윤리적인 삶에 대해 교훈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경우가 그래가지고 영혼만 싹 가로채가 뺏어간다. 금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쪽지기 같이 딱 맞춰갖고 어느 한두 가지는 기가 막히게 맞춰버리거든. 접신한 사람들 흉내만 내는 무당들은 뭐 맞히지도 못하고 그 어전에 다큐멘터리 봤더니 진짜 무당인지 가짜 무당인지 그 검증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호순이 사주하고 빌 게이츠 사주를 가지고 가갖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맞추는지 시험해 보는데 나 이 사람들하고 동업하려고 넣었던지 좀 봐주시오. 그러니까 강호순이 걸 보면서 참 착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하고 동업하면 잘 될 것 같다고. 빌 게이츠 그걸 보고는 이 사람은 통 제복이 없는 사람이 이게 가짜예요. 가짜 흉내만 내는 흉내는 기가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접신한 것처럼 그리고는 강호순 보고 착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하고 동업하면 잘 될 거라고 말이지. 근데 이제 진짜 귀신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귀신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영이 막 교통돼 갖고 그 정보를 막 주거든요. 접신돼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쪽집기 같이 맞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거 딱 맞춰주고는 그 다음부터는 영혼을 확 잡아버리는 거 이제요. 어떤 한두 가지 문제 해결해 주고는 영혼을 확 잡아갖고 평생 이제 구태라 부적서라 뭐대라 평생 거기에 매이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영혼 지옥을 끌고 가버리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엉뚱한 데 찾아가면 안 돼. 기독교인들도 많이 온다는 게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많이 온대요. 어떻게 하냐니까 그런 사람들 들으면 십자가가 보인대요. 이거는
그 이제 신령한 사람이죠. 얘기동자 나와갖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빨리 가서 너는 노랑머리 아저씨한테 물어보지 왜 이리 왔냐고 그래. 노랑머리 아저씨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여기 왔냐고 그래. 그래 우리는 아무리 답답한 일 만나도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이제 무슨 조상 모습이 나왔다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 조상의 모습으로 위장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상이 무슨 신이 떠돌겠냐고요. 그 조상의 모습으로 위장해 가지고 와가지고 뭐 좀 잘되게 해주죠. 그러면 조상이 돌봐줘서 나 잘됐다 평생 거기다가 매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한두 가지는 잘해준다니까 한두 가지는. 근데 그게 미끼가 돼가지고 낚시할 적에도요 얼마나 먹음직한 미끼를 달아줍니까. 그것만 해도 탁 무는 순간 확 끌려가가지고는 죽고 마는 거죠. 우리 신앙은 한두 가지 살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게 되어지는 천국의 주인공 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보다 존재에 더 의미가 존재해요. 그런 무당들은 윤리적인 삶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뭘 얻는 거 그것만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다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요. 사랑해라, 거룩해져라, 선한 사람 되라, 자비로운 사람 되라, 온유한 사람 되라, 충성된 사람 되라, 절제하는 사람 되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소유는 싹 떨고 가고 존재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존재가 아름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완성해 가는 거 완성해 가는 거. 성도의 여성의 의미는 뭐냐? 나 지금 예수 믿었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요. 아멘들도 안 하시는데 오래 살고 싶으신가 봐. 나 지금 예수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 우편강도 있던 우편강도 죽어가면서 너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 오늘. 그날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려가도 될 텐데 왜 이 땅에서 남겨두시냐고. 이 죄악 많고 고통 많고 한만 희생해서 왜 남겨두시냐고요. 조금 더 변화돼서 와라. 조금 더 예수 닮은 모습 돼서 와라. 그런 모습으로 또 조금 더 은혜 갖고 와라. 조금 더 주님이라고 와라고 여성의 의미를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여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닮은 사람 되고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도 참 주님 닮은 모습으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